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식을 세상 가운데 알립니다. 그게 오늘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가는데 그들이 어떠한 재물이나 옷이나 지팡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며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나 5절에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먼지를 떤다라는 것은 옷에 있는 먼지를 떠는 것이죠. 이것은 그 마을과 그 집과는 아예 이제 난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건너가게 되면 이방인들의 그 땅을 밟을 때 먼지가 옷에 묻죠. 그럼 그게 이제 오염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땅, 유대인들의 땅에 돌아오게 되면 그 이방인의 오염된 더러운 먼지들을 떨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 땅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어떤 혈통, 그리고 갈릴리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어떤 혈통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혈통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자녀들이고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이 바로 이방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유대인의 12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12지파로 구성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12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출애굽,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소식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냐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돈도 없고, 옷도 두 벌옷 없고, 지팡이도 없고, 양식도 없대요. 그럼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거지죠,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허름한, 허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떠드는데, 아니 그걸 전하는 사람이 그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좀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그것도 허름하게 옷을 입고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고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듣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품은 TV에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고급스러운 잡지에다만 광고하고, 그리고 스타들을 통해서만 이 명품을 그들의 맹거를 노출시키죠. 그러니까 그 명품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광고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달되는 매체가 결국 그 메시지의 수준을 결정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매개체가 되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에 엄청난 소중하고 대단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복음을 왜 이런 허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고자 하시는가?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냥 늙고 초라한 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나 제국이나 어떤 부가 있거나 충직하거나 의리가 있거나 뭔가 세상 가운데 유명할 만한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죠. 다 노예였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기 원하시고 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을까? 사실 그런 사람들 선택하면 속 썩는 건 하나님이에요. 항상. 이 엉망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좀 그 의리가 있고 충직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죠. 근데 이런 사람을 정말 사랑을 주면 거기에 배신하고 그 사랑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일단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격이 있고 흠결이 없고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그 사람의 성품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성품이나 자격을 보면 완전히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야, 이 믿음의 모험을 아브라함이 하는구나. 야, 뭔가 모험을 하며 시작하는구나.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이제 모험으로 뭔가 시작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항상 모험을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12제자같이 모진 줄 알고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모험을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에게 민족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모험을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이 못난 이를 데리고 하나님은 모험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다 그런 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내 스스로만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알아요. 이게 나구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내 얘기네. 이게 내 모습이네. 이게 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야, 나하고 이렇게 똑같다니.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은혜 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선하고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살고 뭐 하나 잘못한 거 없이 정말 말씀 잘 듣고 죄 한 번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거꾸로. 왜냐하면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마찬가지. 오히려 선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은 난 죄인 아닌데요 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마음속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구약은 아마 절반에서 끝났을 거예요. 출애굽하다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시키셨더라. 그걸로 딱 끝났겠죠. 그게 계속 이어져서 남유다의 패망, 거기서 예수님까지 이어진다. 그 구약이 그렇게 길게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았으면 애초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엉망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우리의 애초에 실존적인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치시는 방법은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징벌하거나 우리를 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심으로써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우리를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항상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돌이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복 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면 답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에 이 문제들을 착착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원하죠. 근데 그런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50세가 넘어서 에이즈가 창궐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선교를 가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만난 아이한테 뭐가 가장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무엇이든 다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요, 무엇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고요, 물질적인 것을 될 줄 알았어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요. 아이는 아버지가 에이즈로 사망한 다음에 엄마와 함께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냐고 놀렸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이가 말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지 않아요. 점점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에 지나갈수록 내가 가지고 의지했고 자랑했고 믿고 그렇게 뻐기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고 내가 왜 이렇게 발버둥을 쳤고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병원에 가서 입원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 얘기해요. 병원에 입원해서야 다른 눈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서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시는 편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못남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같이 저울을 달아보면 절대로 나의 못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죠.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용납되었다. 우리가 큰 고통과 불안에 놓여 있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무의미한 공허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혹은 우리가 이제는 멀어져 버린 다른 이의 삶에 상처를 입혀 우리가 어느 때보다 스스로도 더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역겨움, 무관심, 유약함, 적대감, 방향 감각과 평안의 상실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은혜는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우리가 고대하던 완벽한 삶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옛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절망의 모든 기쁨과 용기를 사라지게 할 때 은혜가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때 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찢고 들어오면서 마치 어떤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보다 크신 어떤 분이 너를 받아들였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라.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용납되었다라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거 보지 않았어요? 야곱이라는 사기꾼에게 붙들려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야곱 같은 사람에게 져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픈 이들, 죄인. 바로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아픈 이라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내가 환자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의무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12제자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기 원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복잡하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죠. 근데 다시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술 그림을 파는 어느 가게 앞에서 한 신사가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림의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이야기라 이 사람이 비록 교회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그림을 보는데 마음이 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 한 거지아이가 옆에서 그림을 같이 보더니 갑자기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저씨 저건요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요. 난 알아요. 저렇게 고통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기 마리아가 보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신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는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거지 아이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아이가 자기같이 돈 있는 신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 오면서 어릴 때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발길을 돌려서 이제 자기가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옷을 잡아당기게 돌아봤더니 그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저씨, 그만 깜빡 잊은 게 있어서 달려왔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거지죠. 근데 전 이 아이가 거지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거지로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아들이라고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분명히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부자라고 자신이 부족한 거 없다고 살아가던 신사에게 오히려 이 아이의 말 하나가 그 신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12제자가 한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 가운데 거지 아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나님이 이제 악과 두려움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이나 자격이 있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멸시받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외치고 다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를 듣고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가 누구야.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아니다. 신명기에 말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분명히 자신이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지? 의아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막 무르익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너무 높은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 하나님이 저런 세리와 같고 어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성전에도 못 가고 부정하다고 하고 병들었다고 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하던 모든 이들이 다 오는 거예요.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장면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들이 같이 하나님과 둘러앉은 한 가족된 하나님의 식탁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누가 앉았는가? 여기처럼 병들고 가진 거 없고 힘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앉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도 마찬가지죠. 그게 성찬식 마치고 예수님이 세족식 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 바로 그 은혜가 세족식 또 그 성찬 자리에 있던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성찬식, 세족식도 다 마찬가지.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배고픔이에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조건과 단서를 달지 않으셨어요? 나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에서 놀라운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식고 제가 요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도 없고 맨날 걱정만 되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사라지는 거 점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낙담되고 그 사람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게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읽어서 우리가 알지만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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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잖아요. 뭐 회개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신앙이 좋아져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뭘 하고 물질적으로 뭘 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배고픈 사람들이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고 그들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나에게 나왔구나. 너희들이 스스로 아프고 배고파서 나에게 나왔구나. 그럼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먹이고 싶으신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기적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아, 놀라운 능력이다.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전제가 뭐예요?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지 않으면서 항상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맨날 불평만 하지. 내 자리에서 불평만 하잖아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자리에서 불평하고 내 자리에서 뭔가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맨날 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수협에 나오면서 나오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배고픔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냐면 그게 성찬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성례전 중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식탁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식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말씀이 뭐냐면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신다. 이 표현은 좀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에 나와 있는 본문과 내용과 단어가 똑같아요. 결국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식탁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 바로 예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먹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배고픔 가지고 나왔더니 먹고 다 배불렀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여기 12바구니가 아까 12 제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자꾸 우리 가운데 막 진노하시고 견책하시고 너 제대로 못 믿는다라고 지적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거기에 내가 왜 열애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들을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주시고자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사야 보세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기만 하면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인 이유는 뭘까요?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며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어야 될까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라고, 안 주는 사람이라고, 아주 돈에 벌벌 떠는 수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복음은 뭐냐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지 않을까? 내가 영적 배고픔과 영적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게 오병이어 장면 있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런데 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왔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새 힘들고 분노나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내 안에 사랑이 떨어지고 그거 다 하나님한테서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때에 우리의 문제는 의외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의 대상이 뭡니까 도대체? 한번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에 대해서 목마릅니까? 돈? 이번에 이거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돈에 대한 타는 목마름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없지 않나요? 야, 이번 것만 잘 되면 되는데 야, 이게 좀 잘 되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할 텐데. 어떤 성공과 잘됨에 대한 목마름은 엄청 큰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과연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목매는 목마름은 그렇게 큰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정말 나에게 있나? 정말 내가 목마른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목마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목마른 가운데 채우심을 해주시는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라는 걸 경험했어. 그걸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아 그러면서 난 너무 힘들고 그럼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전도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채우심을 받고 그러고 세상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남편은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프리랜서로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일이 천안 톨게이트 확장 공사였다. 이 일은 다른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어서 위험 부담도 컸고 내가 선지급을 해야 할 금액도 상당했다. 우리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다.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건설사가 줄줄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남편이 도로공사에서 받아야 할 현금 10억 원이 법원에 가압류됐고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말이 없어져 갔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릴 뿐이었다. 돈이 없으니 어딜 가든 걸어가야만 했고 돈이 없으니 쌀이 떨어져서 일주일을 굶기도 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을 때면 하얀 쌀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먹고 나면 언제나 이 쌀밥을 다시 내가 먹을 수 있을까? 3개월 동안 남편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봤다.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이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없었다. 예배 후에 먹는 점심 식사, 밥 한 공기가 마치 최후의 만찬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한 번은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 쌀을 좀 훔쳐가려고 비닐봉지를 펼치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결국 훔치지 못하고 빈 비닐봉지만 들고 성전에 와서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했다.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 내 처지가 하도 불쌍해서 울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정작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는 줄 알고 사모님과 함께 우셨다. 당시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로 30만 원 드렸는데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을 둔 목사님 가정에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쓰셨고 갚지 못하자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셨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갚아야 할 돈이 500만 원이나 됐다. 결국에는 사모님이 감당하지 못해서 목사님께 털어놓았고 목사님은 막막한 마음에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곰팡이 냄새만 가득한 깜깜한 지하 교회에서 새벽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그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 간증하는 분.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너한테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전화를 못했어. 너는 내 형편을 알고 선뜻 돈을 빌려줬는데 바로 갚는다고 해놓고서 지금까지 못 줬으니.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래서 힘든 고비는 이제 넘기고 이제 조금 살 것 같으니까 이자는 내가 못 주더라도 3년 전에 빌려간 원금 300만 원은 통장으로 보낼게. 정말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얼른 은행에 달려가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다 찾았다. 갑자기 마른 돈이 생기니까 뭘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았다. 우선 남편한테 200만 원 보내줄까? 아니야. 쌀부터 살까? 당장은 배가 고프니까 밥이라도 사 먹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새벽에 세 사람이 서럽게 울던 일이 생각났다.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그냥 한참을 넋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다가 강대상 위에 현금으로 찾은 300만 원을 놓고 나왔다. 다시 집까지 걸어가려면 40분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게 고통이었다. 이 300만 원 목사님 급하다니 거기다 내고 온 거예요. 집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와 있었다. 여보,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어. 공사비를 찾고 밀린 자재비, 외상값, 인건비 다 정리하고 오는 길이야. 이제 고생 끝이야. 그동안 미안해. 여기 1억이야. 마누라 1억이라고. 뭐라고요? 나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300만 원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 손에 얹어주셨다. 이 일로 나는 생명과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오병이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목말라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그 강대상에 내어놓은 그 돈 위에 하나님이 10억, 11억 이렇게 부어주시는 모습이 이게 오병이어의 모습 아니겠어요? 물고기 5마리, 떡 5개, 떡 5개, 물고기 2개 위에 5,000명이 먹은 것처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오병이어는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른 자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간절히 알고 그분 바라보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오라 내가 먹여주리라, 오라 내가 채워주리라, 오라 내가 돌봐주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는 이 근거는 딱 하나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견책하시고 관찰하시고 그렇게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하나님께 타는 목마름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거기서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오병이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목마르고 돈과 성공과 삶, 사랑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말라서 달려가는 것보다 그 목마른 만큼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